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새해는 제가 이런 다짐도 하고 이런 결단도 했습니다마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그 결단하고 다짐한 바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결단들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눈이 오지 않아도 험악하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발을 하고 나름대로 다짐을 하지만은 뜻하지 아니하게 곤두박질하고 또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그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일찍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곤두박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 나름대로의 결단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뜻하지 아니하게 벌써 미끄러진 사람도 있고 그 다짐들이 또 무너진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미끄러졌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불안적인 요소, 그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늘 우리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에 걸려버려 우리를 움츠러들게,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패배의식에 고착화 되어버리면은요, 그 인생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단지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끄러워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끄러져서 오늘 우리들은 그만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테크닉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36명이 전사를 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녹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녹아. 이 히브리어는 바로 마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황폐하게 된다. 두려워지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다 성공만 있습니까? 아니죠. 실패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계속 저렇게 녹아만 내리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않게 우리들이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미끄러져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자꾸 미끄러지다 보니까 패배의식주의에 젖어버리면은요, 이게 바로 학습된 하나의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뭐냐면은 패배의식주의에 빠진 이 학습된 무기력 속에 더 이상의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무서운 병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 생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는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넘어졌습니까?
미끄러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한숨이나 쉬고 누구를 원망하고 술집으로 가고 저 겨울바다 수심을 체크하려고 하는지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극단적인 이런 믿음 없는 행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업에 매달려 달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제대로 충실히 이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기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봤지만은 마침내 그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위에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래처도 점점 끊겨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에 그 많은 친구들도 다 멀어져 버려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막상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거래처도 끊겨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빈손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은혜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 내가 실패하고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값비싼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실패하고서야 넘어지고서야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물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표시입니다. 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승승장구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그 아모리족 속의 정벌 사건, 요단 도하 사건, 여리고성 정복, 이 사건들을 통해서 거듭 승리, 계속 가는 데마다 승리했잖아요. 바로 자만에 있었습니다. 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다 전쟁이 다 이기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아니,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이 전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정탐병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였는데 이 3,000명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 정탐병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얕잡아 봐버렸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은 거예요. 자기 힘만 믿은 거예요. 이 교만심에 사로잡힌 이 하나의 발로로 결국에는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승리로 교만해져서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간접적인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는 건데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끝이 아니에요. 넘어짐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설령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감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미끄러졌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나는 넘어지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가다가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이 고관절이 지금 나가신 분들, 그 다음에는 블록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데를 밟아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신 분, 그리고 고관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인대가 늘어나가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집에 났을 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넘어져야지 생각하고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다들 건강하게 자기 볼일 다 잘 보고 오기를 원했지만 가다 보니 어떻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고관절도 나가는 것이고 인대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 원인 가다 보니까 돌뿌리 걸려 넘어졌네. 그러면 다음에 돌뿌리 그것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뭇가지 걸려 넘어졌네. 치워야죠. 놔두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진다. 모든 넘어짐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제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됩니다. 직접적인 원인.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도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되 우리가 전문 서적을 찾아보고 전문의를 찾아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려주어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바친 그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해서 자기 물건들 가운데 숨겨 놓았다, 감추어 두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에 하신 말씀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곳간에 드리라. 은, 금, 동, 철, 기구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거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은 다 불태워 없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그만 그것을 취해서 자기 물건 있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겨두고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그거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예요. 바쳐진 물건, 즉 하나님께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돈이잖아요. 판 거 자기 돈이잖아요. 속이려고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엘리의 아들들도 바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실패의 원인은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만약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은 제거하지 아니하면 대적을 능히 너희들이 당하지 못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실패한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다.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실패할 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패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것을 내 삶의 환경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약국에 한 사내가 들어가서 말했어요. 딱국질. 이경우 씨는 딱국질 알아? 딱국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사에게 이 딱국질을 먹게 하는 약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사는 잠시만요 하면서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갑자기 사내의 뺨을 심각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희죽희죽 웃어요. 어때요? 멋졌죠? 딱국질에는요, 놀라게 하면은 딱국질이 멎어요. 그러니까 사나이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약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 말고 내 마누라가 딱국질.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마누라가 지금 딱국질하고 있는데 자기가 딱국질하고 있는지 알고 저 약사한테 그냥 뺨때기 맞았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 뺨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난로에 손을 대면서 난로만 뜨겁다고 불 낮춰라 하지 말고 자기가 난로에서 떨어지면 되잖아. 자기가 난로에서 떨어지면 되는데 난로 가까이 가가지고는 큰 난로에 손을 대고는 뜨겁다 불 낮춰라 난로에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염이 덥수룩한 거지가 이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거지의 이 수염에다가 구린내가 나는 썩은 그 치즈 그거를 이렇게 발라놓고요. 짓궂게도 그냥 지나갔어요. 한참 만에 이 잠이 깬 거지는 저 구린내가 이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큰일을 보고 갔나 해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그 해장술을 한 잔 했어요. 이 술집에 갔는데 여전히 풍겨대는 지독한 냄새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집에 가가지고 그 향기로운 꽃 냄새를 이렇게 맡으려고 하는데 이 꽃향기하고 치즈 썩은 냄새하고 뒤섞여가지고 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여성 옆을 지나고 화장품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향수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여성 옆에 지나가도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경찰관 옆을 지나가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거지가 투덜대면서 젠장 낮잠 한숨 자고 나니까 세상이 온통 썩었네. 예, 세상은 썩었어요. 옛날부터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썩은 것은 자기 코밑이 썩은 거예요.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썩은 거 뭐 지금만 썩었습니까? 옛날에도 썩었고 지금도 썩었고 또 앞으로도 썩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코밑에 지금 썩은 것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게서 지금 찾을 수가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아가는데 내 상황이 그래 돼서 내가 미끄러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나에게서 찾아야죠. 내 코밑이 지금 썩었는데 내 코밑이 썩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썩은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성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건강에 실패했어요. 건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든 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병든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이거 제거하지 않고 계속 보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위장병이 있어요. 얼굴이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갖다가 막 발라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윤기 나는 피부가 됩니까? 위장병을 고쳐야죠. 위장병 고치면 화장품 안 발라도 윤기 나는 피부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하고 파탄이 되면 그 욕심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 욕심을 놓아두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별별 수단 다 써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밖으로 튀어나가고 그 좋은 친구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되면은 관역 때문에 여러분이 화살이 빗나간 겁니까? 예? 화살이 빗나가 버려서 그럼 관역 때문에 이 화살이 빗나갔느냐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늘 가정생활에 실패하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실패합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몸에 오는 고통을 통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고통을 주는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하게 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듯이 오늘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영적 질병을 집도하며 실패한 인생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미끄러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시고 실패의 원인을 치유하면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복의 기회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방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회를 사지를 못합니다. 왜 바로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저 아간이 저렇게 지금 숨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안단 말입니다.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야, 아니 백성들에게 저 아간이라는 놈이 이렇다 딱 이렇게 부리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숨기고 있어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범죄한 사람을 지명해 주지 않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아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간이 용기 있게 제가 그만 욕심이 좀 나서
예,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그 기회, 회복할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간은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이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에이, 아간이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제비가 뽑히겠는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내가 제비가 뽑힐 수가 있겠는가? 요행을 봐요.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뻔히 그렇게 되면 계속 가정생활이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경제생활이 실패하고 대인관계가 실패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실패 자리에서 나오지를 못할까요? 그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요, 관성의 법칙에 빠지면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거, 자기 일치하는 그 정보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고수합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고 그 관성의 법칙에 바로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결국엔 아간이 뽑히네요. 아간이 뽑힙니다. 18절에 보니까 아간이 뽑혔더라. 60만 그 대군 가운데 설마 내가 뭐 뽑히겠네. 그런데 설마가 어떻게 뽑혀버렸는데 뭐. 하나님께서 딱 찍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자복하라. 네 행한 거 말해라. 이때 아간이 자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 주었을 때 조용히 해결해도 될 것을 은폐하다가 만민 앞에 드러납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때는 이미 회개의 기회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회복한 기회를 샀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회복할 기회를 사지를 못했잖아요. 목매어 죽었잖아요. 지금 이 아간도 회개할 기회가 떠나버린 거예요. 징계를 받아요. 훔친 것, 자녀들, 자신 모두 악을 골짜기에 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에 처하게 됐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그 기회를,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성숙해 줄 수 있는 기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결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의 기회, 평안의 기회, 삶의 질의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겸손해지게 만들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자꾸 거짓말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미끄러졌습니까? 결단들이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넘어졌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갈아 일구어야 이 비가 씨앗까지 들어가요. 땅을 갈아 일구지 아니하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땅이 단단해져서 그 빗물이 그 밑에 있는 씨앗에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쏘는 화살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역에 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돼지는요, 이 목뼈의 이 구조상 이 목을 45도 이상을 못 돌려요. 요래밖에 못 돌려요. 우리는 저 뒤에까지 돌아가잖아요. 목이 쑥 돌아가잖아요. 위에도 돌아가고 밑도. 요 돼지는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된다. 앞에 있는 거면 요 돼지는 한꺼. 근데요,
옆을 보지 못하는 이 대지도요, 발랑 뒤집어지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면 하늘이 보여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시야가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요, 원대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넘어짐을, 그 미끄러짐을, 그 실패의 경험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쓰느냐, 아니면 파괴적인 에너지로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패로 축복을 유통시킬 것인가, 저주를 유통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짐보다도 넘어진 후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벌써 다짐한 바들이 무너졌습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결단한 모든 것들이 다 미끄러졌습니까? 계획한 바들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고착화되어서 그저 학습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자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다라면, 미끄러졌다라면, 실패했다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꾸 옆 사람 상대적인 신앙에 전락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저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아. 아니에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 원인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실행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원인을 제거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쌓아서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결단입니다.